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죄악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된 새 사람들로 성장되어서 주님의 향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악의 물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로 값져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증폭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엄마 자궁에서 다 성장한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첫째는 소리를 지릅니다. 응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둘째로는 두 주먹을 불금 쥐고 태어납니다. 엄마의 탯줄에서 떨어진 순간 소리를 질러야 젖이나 이유식을 자신의 입에 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태어난 신생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을 불금 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고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반칙을 쓰면서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서 모든 것을 얻기도 하고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사라진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다고 인간이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인간이 갖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부귀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여인을 갖고 싶은 욕망 1,000명의 후궁을 솔로몬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해피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은 부귀도 가졌습니다. 또한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받았는데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어떻게 인생을 결산서를 쓰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5번이나 헛되도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사람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면 헛되다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솔로몬은 인간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 허망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밤새껏 고민하고 잠을 뒤척이면서 자고 일을 성공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70년, 80년, 90년, 100년 휙 한다는 것입니다. 뭘 얻었어도 헛되고 뭘 얻지 못해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있으며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자랑하고 뽐내는 곳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두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의 가치를 두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원한 다음에 인간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근심하셔서 물로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겠다고 주님의 마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가 훨씬 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악이 넘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주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낙태 허용이 법이 통과됐는데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남쪽에는 기독교세가 강합니다. 기독교 계의 주 의원들이 주 법을 바꿨습니다. 낙태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돼 가지고 지금 결과를 연방대법관 9명의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대법원의 법관들이 기독교적 보수적 경건의 색채가 강해서 아마 낙태 찬성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세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낙태하는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결코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론에 의하여 시대의 트렌드에 의해서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후회하며 헛되도 허황된 삶을 살았다고 통탄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의 장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경건하며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또한 많은 사람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배 생활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별하여 주일 성수하고 하루의 첫날 첫 시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출발하니 소소한 복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본분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쉬지 않고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감정 있는 삶을 기회를 줘야지. 부모님이 50억 100억 덜커덩 주면은 그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줌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끝내는 그 돈 다 떨어지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남을 섬기는 법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한 벌 사 입히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도 심판을 받고 못 가진 자도 심판을 받고 배운 자도 심판을 받고 못 배운 자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베푸는 삶 또한 섬기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바로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이 헤아려 받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푸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나 약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